오늘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0장 1절에서 7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용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저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결과 어리석은 자들의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히스기야 왕 시대죠. BC 701년경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할 위기에 처했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시 내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보물을 싣고 위험한 대기업 사막을 건너 애굽으로 4일단을 보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오판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한 행동이죠. 영적 무지와 완악함입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본성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대안을 먼저 생각하고 실행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위기와 불안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의 삶을 포기하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 판단을 앞세우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1절에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자식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호칭이잖아요.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식들이다. 패역하다, 히브리어 소레림, 다루기 힘들다라는 뜻의 사라라 동사에서 파생되었죠. 이 말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동물. 호세아 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완강하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패류나. 신명기 21장 18절이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돌로 차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이 패역한 소레림입니다. 이러한 곳에 주로 사용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과의 어떠한 종류의 동맹이나 결속도 체결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특히 왕들에게 명하신 사람이 왕이 될 때 그 왕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와의 교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힘센 애굽과 그들의 우상을 끌어들여 섬길 것을 우려하신 거죠. 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이죠. 어째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저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모세를 괴롭혔죠. 하나님께 대적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 헛되게 하시며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죠. 계교를 베풀었다.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전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혹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하죠. 기도는 자기 자신의 뜻을 고착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죄를 더하는 우상숭배와 같을 뿐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관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정해놓고 그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그랬어요. 애굽의 그늘에 피한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는 나의 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언제나 이 하나님의 우상과 연결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애굽의 그늘 아래로 피한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세력 안에 그늘 아래 내려갔다. 이는 모두 영적인 침체와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그랬죠. 내려가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계획은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어떻게 됐나요? 크게 낭패를 보고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 넘기는 일도 있었죠. 아비멜렉. 스스로 강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그들은 애굽의 바로라는 세상 권력자 앞에서 힘을 빌어와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는 입에 묻지 아니한 것이다. 당시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선지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 있었으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결정적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하나님과 선지자는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 간구. 그러나 선지자들은 당시에 책망, 회개, 돌이켜라.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주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이것은 모든 시대, 특히 인간의 지식과 힘이 고도화된 오늘날은 더더욱 그러하죠. 우리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간의 지혜나 경험 혹은 요즘 인간들이 가진 지식보다 탁월한 AI의 가르침을 더욱더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의 바로를 믿고 의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거죠. 수치와 수욕으로 다가온다. 이는 단순히 부끄러운 감정을 넘어서 공개적인 망신과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당시 애굽은 에디오피아 출신의 왕조로서 내부로부터 분열이 있었고 아수르를 막아낼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기대했던 바로의 세력이 실상은 허상임을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 가장 수치를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징계, 심판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주의 백성들의 완고함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말씀 듣기를 좋아하나요? 책망과 심판, 회개라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교인들. 죄악 가운데 불의를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짓이잖아요. 이런 거짓을 듣기를 좋아하는 교인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죠. 수치와 수욕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신뢰의 필연적 결과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성공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계획과 판단과 실행이 실패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 동아줄은 썩은 줄이에요. 그것이 끊어질 때 당할 수치를 기억하고 미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그래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돌이켜야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사신들 하네스에 이르렀다. 소안, 나일강, 삼각지 동북부의 중요한 도시죠. 하네스는 중부 애굽의 도시예요. 이는 유다에 살았다니 애굽의 북쪽 끝에도 중부 내륙까지 깊숙이 들어가며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며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는 게으르면서 헛된 구원자를 찾는 데는 누구보다도 열심인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는 대신 발로 뛰는 노력은 결국 헛수고로 끝나고 맙니다. 성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드리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찾는 데 쓴다면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방향이 없는 속도는 재앙입니다. 수고와 노력은 재앙이에요. 하나님 없는 열심, 말씀 없는 비전, 기도가 없는 분주함은 소안과 하네스로 오가는 헛된 발걸음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분주함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수천 모욕을 당하기 위한 몸부림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기도 못할 거다. 오히려 수치가 되게 하면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을 경고하십니다. 수치가 되게 하고 수욕이 되게 한다. 당시 애굽은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실제로 유다를 돕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계획과 수고의 결말은 무익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구원의 시도는 도움이 아닌 오히려 수치와 모욕이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 통해서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무의미한지를 깨닫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었던 그 대상이 도리어 수치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인간관계나 힘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나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죠. 사신들이 그들의 증오를 어린 나귀 등에 실었다. 보물을 낙타한 장에 엉고 암사자와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한 공고한 땅을 지나갔다. 네겝은 유다의 남부의 황량한 사막으로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죽음의 땅입니다. 네겝을 지날 때 만나게 될 짐승들이죠.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뱀이 우글거리는 곳을 지나야 한다. 이런 실제적인 위험이자 영적인 어둠을 의미하기도 하죠. 유다 사신들은 국고를 털어 엄청난 보물을 나귀와 낙타에 싣고 목숨 걸고 이 위험한 사막을 건너갑니다. 수치와 수욕을 가져들 허망한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세상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 시간, 건강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험한 길을 지나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기 위해 감사하는 그들의 헌신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쾌락이나 성공을 외치려는 희생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까워하면서 잠시 먹고 마시는 쾌락과 즐거움, 명품을 사는 데는 아낌없이 사용하죠. 하루 30분의 경건의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밤새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죠.
목숨 걸고 사막을 건너가서 얻은 것이 수치와 수욕과 절망과 사망과 같은 헛된 것이라면 어떤가요? 이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나요?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 라합은 당시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죠. 성경에는 교만한 애국과 대적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시대에 깨진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라합은 강력한 힘을 가진 괴물이지만 하나님은 애국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는 앉아있는 활동하지 않는 맹수, 즉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거예요. 허세뿐인 괴물이라는 조론 섞인 표현이죠. 애국은 외형만 거창할 뿐 결정적인 순간에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애국은 거대한 괴물 라합처럼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겠습니까? 성도가 두려워할 대상은 라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있어 보이는 라합이 아니라 그 라합을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약하게도 하실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거죠.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을 의지하는 것은 가라앉는 배에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는 일은 사망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요. 제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모르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괜히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어떤 사람에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 지금 딱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요? 간조한 땅, 건강,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랬잖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뿔을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결실이 그치지 않고 왔다. 아멘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잖아요. 이런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사람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이 말씀 모르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잖아요. 잘 모르면 배워야죠. 기도하고 구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보다 세상 애굽을 먼저 찾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패역함입니다. 이런 게 패역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여정은 고단하죠. 수고하고 노력을 다하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헛수고입니다. 세상의 도움 라합은 결국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과 같아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모욕만을 남겨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인가요?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은 라합, 세상의 힘이죠. 권력 있는 사람, 나에게 재물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을 의지하는 분쟁을 멈추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승리의 길을 제시하신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도를 따라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멈춰라. 예. 돌이켜라. 예.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경건의 삶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돼야죠.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유다 역시도 아수르로부터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침공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사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수르가 군사력이 강해서일까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줬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은 무엇이겠습니까? 힘 있는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자. 그 위험한 길을 건너서 엄청난 수고와 보물과 재물을 들어가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나. 이것이 오늘날 모든 시대에도 그렇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완악한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처참하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애굽을 통해서 결국 수욕과 수치와 모욕을 얻게 될 것이다. 허상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과 성공과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시간 들이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와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가요?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